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요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 376면 어간 기록된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복된 성일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거두어 두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피아노에서 두 분이 같이 연주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데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과 또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늘 찬양의 자리에서 먼저 섬겨서 온 교회를 찬양으로 초청해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님, 대장님, 반주자님,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다가 나도 시온 찬양대 꼭 들어가야지 하는 분들은 이렇게 자원하셔서 이렇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이제 아마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울 테니까 잘 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내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이제 예배로 올라오는데 이제 제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갈렙 어른들도 같이 도착을 하세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저랑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우리 교회 입구 쪽에 그 계단 이렇게 돌아오는 거기에다가 묶어 두시고 들어가시는데 저도 인사를 드렸죠. 인사드렸고 이제 이렇게 그분도 이제 예배로 가시고 저도 예배로 올라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우리 김윤길 집사님 계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갈렙 어른이에요. 갈렙 어르신인데 김 집사님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르신이 94세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4세 된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예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저랑 인사 나누는데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는지 반갑게 인사드리고 또 예배에 올라오시는 거 짧게 문안 나누고 예배로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94세 어르신께서 자전거를 타고 또 교회에 올라오셔서 그 예배로 가시는 모습 보니까 감동도 있고 참 기쁨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지금 예배 이래 뵀더니 아마 저기 멀리 선산에서도 오시고 또 포항에서도 오시고 우리 예배 지금 2부 예배에 정말 많은 곳 외관에서도 오시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저기 수성구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오셨어요. 저기 달서구 빼뜨리면 속상하시겠죠. 달서구에서 오시고 많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또 믿음의 문안을 한번 같이 나누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아멘.
지난 저희들의 역사 돌아보면 약 100년 정도만 이렇게 추산을 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경랑과 같은 그 역사의 파고를 넘어서 100년 역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세상 한 100년 역사에 한 번만 있어도 놀랄 만한 일들이 100년 역사 안에 막 빼곡하게 그 역사의 경랑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한일 합방부터 이제 해방될 때까지 35년 정도 일제 강압기, 이제 강점기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 국가 정체성이 그냥 다 훼손이 다 돼 버렸어요. 나라가 이제 뭐 정말 한치 미래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풍전등화, 큰 바람 앞에 한 작은 불꽃, 그 등잔불처럼 나라의 명운이 이제 불이 꺼지느냐 아니면 불이 살아있을 것이냐, 그 강점기를 35년 동안 보내왔. 여러분 근데 돌아보세요. 우리가 45년에 해방했다 그러면 지금 불과 몇 년 지난 겁니까?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에 이 나라가 빼앗길 법한, 우리나라가 침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해방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준무정부 상태였어요. 우리 아노미 현상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주권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냐, 많은 충돌들과 이념의 대립과 갈등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주 우리나라를 어려움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국가 존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위기가 이 나라 가운데 1950년부터 또 53년까지 또 전후 역사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전쟁터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제 포탄이 떨어지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 그 전쟁으로 이제 돌아가신 사망한 민간인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이 230만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의 우리 대구 땅의 절반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지고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불과 70년 전, 80년 정도의 역사로 이 땅에 걸어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걸어왔던 세대의 역사에 그런 참 참혹한 역사의 시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국가 인프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전후 전쟁이 끝나자 재건기에 4.19 혁명이 있었고 또 5.16 군사 정변이 있었고요. 1990년대로 들어와서는 1997년에 IMF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막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더라고요. 막 기업하던, 저도 그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안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이면 수군수군 거리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어서, 그때 왜 골프 치던 박세리 선수가 막 이래 신발 벗고 들어가서 골프 탁 올린 거 보고 막 나라가 희망을 가지고 그랬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정말 어제 일처럼 그때 생각이 나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 이후에 2016년, 17년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 탄핵당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작년과 올해 안에 두 번째 또 대통령 자리에서 권좌에서 쫓겨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첫 번째 탄핵과 두 번째 탄핵 사이에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비드-19이 와서 우리나라에서만 몇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가 100년 세월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100년 세월 안에 정말 한 사건만 해도 큰 사건인데, 한 사건 돌아오면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역사의 사건들이 이 땅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만 있어도 망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정면이 바뀌고 정권이 막 바뀌고 막 이러면 세상 다른 나라들 많이 보잖아요. 그 나라가 갈팡질팡하고 어지럽고 경제가 한순간 몰락해버리고 나라 전체가 이제 나라 국민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멀쩡하게 저와 여러분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망하지 않은 나라를 함께 지금도 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보게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그런 말을 기사회생이라 그러죠. 다시금 이제는 이게 끝인가, 이제 그루터기 있다, 끝나버렸는가 했는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떨쳐 일어나서 모든 난들을 다 함께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광복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섭리와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강복의 아침을 맞이해서 함께 국권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은혜로 경험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쌓을 만한 준비도 없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우방들이 함께 찾아와줘서 함께 전쟁에 참여해주고 또 우리나라를 원조해주고 공급해주면서 이 나라가 살 길을 함께 얻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전후 70년 동안 정치적인 격변, 산업화의 고통, 민주화의 눈물, 경제 위기와 팬데믹까지 지나왔는데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섭리와 이 굴곡진 역사들마다 우리를 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받고자 하는데, 시편 124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받아서 말씀을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4편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이 모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적인 격변의 격동적인 사건들은 한 사건만 있어도 나라가 무너져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데, 우린 100년 안에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뭐 잘 이렇게 나가잖아요. 잘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편 12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뒤편에 이제 시편 124편의 마지막 절 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해요.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존재였었는데 그 올무가 끊어져 버려서 우리가 새처럼 자유롭게 날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예전에 이 찬송이 있었어요. 이 찬송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그렇죠. 오 우리 영혼이, 그 찬양을 기억하시는 분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 이런 찬양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찬양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워낙에 곡조가 신나고 좋으니까 정말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했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올무가 있구나. 여러분, 저희가 이 군국주의의 올무가 있었습니다. 이 올무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공산주의 올무가 있었거든요. 이 올무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지날 때 가난의 올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올무가 참 비참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다 배고프고 학교도 아니고 물 마시고 도시락 대신에 와서 가졌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난의 올무도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올무가 끊어진 사건이 뭐냐면, 죄의 올무가 끊어지고 죽음의 올무가 끊어진 것을 가장 큰 은총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올무가 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어서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사망의 종노릇해야 하는데 저주의 백성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올무를 끊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가 정말 올무에서 끊어져 자유롭게 창공을 하는 새처럼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끊고 올무를 끊고 내가 자유의 삶을 사는구나, 은총의 삶을 사는구나, 이 고백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도 어떤 올무 속에 얽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어떤 올무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열어두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찬양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우리 먼저 기회 한번 되면 우리 김정아 권사님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임함도 있지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이 역사 속에 간절히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시간을 갈망했던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릴 때도, 이 나라같이 군화의 깃발에 밟혀서 이 전쟁 속에 참아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요, 여러분, 그 참혹했을 때도 교회 섬기면서 그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의 자유와 이 나라에 다시 광복되어지는 그 아침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자유의 시간을 갈망했던,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할 때 다 피난 가고 마산으로 부산으로 밀려가면서도 여러분 그 길목에서 천막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중물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마중물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면 천막교회 세우고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고 어떤 순간에도 환경은 척박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리라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중물 역할하면서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들로, 기다림의 시간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5장 말씀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각 지파의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이제 12지파 디아스포라에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서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좀 정리해 보자면 디아스포라 서신이다, 이거 디아스포라 레로라,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그들에게 핍박받고 경제적인 수탈 당하고 마치 일전 강점기 지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던 이들이 디아스포라였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삶의 미경 속에 정말 불꽃 같은, 이제 흔들리는 불꽃처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삶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걸어갈 때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이 기다림의 자세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자세가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좀 수동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그냥 넉놓고 그냥 코 빠뜨리고 내게 정말 그런 시간이 오겠느냐, 정말 기다리지 않아요. 사실은 기다리지 않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맹놓고 있는데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수동적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수동적 기다림 살지 말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온 힘을 다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능동적 기다림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와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날 한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다림이라 그래요. 그럼 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가 이른 비도 기다리고 또 늦은 비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룰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약속도 부여잡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또 인생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윽박질러서 이제 강요해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막 꽉 찔러가지고 못 가는 걸 막 코를 막 꽉 깨가지고 막 끌고 가듯이 왜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아야 되냐.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정말 용서해 주시고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공부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테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사모하면서 자기 삶에 응답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럼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래서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새벽 제단 쌓는 거나 어떤 것도 강요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요받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면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삶으로 함께 응답해 나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도 막 오라 해서 막 예배하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고, 예배도 여러분 자기가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옷 단장하고 영적인 단장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모든 삶을 온전히 단장해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억지로 기도해라 막 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기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자원함으로 드린 모든 삶의 헌신, 여러분 이 모든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른 비를 기다려보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농사짓기에 좋은 땅으로 바꾸어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른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수분으로 채워나가면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늦은 비를 기다려보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만 기다립니다, 그렇게 농부가 농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들판에 나가서 모든 들판 다 돌아보고 혹시나 잡초가 있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온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해충이나 병충해 있으면 그걸 막아내고 또 약도 치고 또 새로운 물길도 들이대고 땅을 돌보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삶의 길들을 적극적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시간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딱 맥놓고 있기가 딱 좋아요. 지금도 맥놓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기도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막 억지로 하라 그러면 코 끌려가지고 막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 우리나라 정치 지도들 가운데 그 통일교와 관계된 사람이 130명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통일교와 관계된 것 때문에 그 행적이 드러나서 농수산부 장관인가 수산부 장관인가요? 미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다가 공항에서 사직 발표하고 사임했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우리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우리 띠로 삼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다림이 무슨 기다림이냐 하면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적극적인 기다림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막내로 자라고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뭐 왔다 갔다 그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리 바람 불면 저리 흔들려 버리고 뭐 저리 바람 불면 저리 흔들려 버리고 세상 풍파 따라서 가던 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이름 속에 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영근이잖아요. 이 근자가 무슨 근자겠습니까? 제 호적 떼 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 근자가 이제 뿌리 근자거든요. 이 뿌리를 어쨌든 내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인지라 세상 바람결 탈 수밖에 없는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또는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뭐 세상 사람들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막 절망하고 막 죽은 사람처럼 살고 나피측피처럼 변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깊게 내리고 우리 반석 가운데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민 식구들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케냐라는 나라와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나라를 흘러가는 그 큰 강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 막사이 마라라고 하는, 그리고 세렝게티라고 하는 이 평지를 흘러가는 강이 마라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8월, 9월이 되면 이게 이 그레이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거대한 이제 이주가 일어나요. 어떤 게 이주가 일어나면 동물들이 이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 큰 강을 이제 건너가는 저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 지금 동물이 누라고 하는 동물인데, 누가 이제 한번 행진을 하면 120만 마리에서 130만 마리가 이동을 한다 그래요. 좀 놀라는 척도 해주세요. 정말 엄청난 행진이 저리 벌어져서 이제 저 강을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이제 누가 찾아오냐 하면 이제 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강물 속에는 이제 악어가 그리고 하마가 기다리고요. 그리고 저 강 건너편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안 기다립니다. 제가 기다리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사자라든지 또 표범이 저 강 건너편 기다리니까 이 100수십만 마리가 건너가는데 이제 희생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희생이 커요. 근데 얼마나 희생이 많냐면 한 철을 지나고 나면 6천 마리에서 7천 마리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누가 이 누를 죽였느냐,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 누를 죽였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6천 마리, 7천 마리가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많이 문다 한들 6천 마리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악어가 아무리 물어 듣긴다 한들 어떻게 6천 마리 죽였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죽음의 이유가 두려움에 빠진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막 강을 건너면 협곡이 나타나면 그 협곡으로 수천 마리가,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그 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걸 잘 이겨나간다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생명 다 자기 새끼, 자기 부모 다 밟고 지나가지 않고 함께 다음 초장을 향해서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스스로 사로잡힌 두려움 때문에 자기 동족을 함께 밟고 나가는 참상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 인생도 이런 경우에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철학자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 인간의 두려움을 깊게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왜 두려워하냐, 왜 불안이라고 하는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불안을 왜 가지느냐. 그래서 키르케고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그리고 폴 틸리 같은 현재 신학자들과 현재 철학자들이 인간의 불안 문제, 앵자이어티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봤거든요. 왜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 많이 불안해할까? 인간이 불안해하거든요. 참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머릿속에 불안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막 마음속에도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왜 불안하냐? 자유를 가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존적 조건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저 설명을 보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조건이 불안이다. 근데 이 자유 속에 인간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의 불안에 관한 설명이에요. 근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이데거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닝리스,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이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떼들도 소떼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걸어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눈에 뭐 부모도 보이지 않고 새끼도 보이지 않고 함께 밟고 밟히는 뭐 그런 참상을 그 동물들도 하지만 인간들도 똑같이 인간 속에 불안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생 영혼 속에 비존재 위협을 당하면 인간은 불안해한다. 뭔가 그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철학자들이 단지 불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냥 불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영원히 불안과 제약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안을 딛고 이 불안을 극복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철학자들이 이 설명을 했어요. 키르케고르는 무슨 설명을 하냐면, 불안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통로요,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문턱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추구하는 존재도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생명의 문턱으로 넘어서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하이데거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 불안이 인간을 비본래적 존재에서 본래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철학에 관한 얘기를 좀 가져와서 설명하니까 지금 눈빛이 뵈니까 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비존재에서 존재로 나가게 하는 것도 이게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이데거는 그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비존재, 인간이 비존재 될 수 있는, 우리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참된 비잉, 존재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 구원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은총을 누려나가 모든 불안을 극복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막 헌들헌들하고 막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모든 불안한 인간의 존재 앞에 다가오는 실존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생명과 담대함의 길로, 뿌리 깊은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들 보면서 참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이 스마트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참 이렇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보통 생활할 때 보면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이 친구가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요한 시험 때가 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다. 근데 시험지를 앞에 두면 토하는 증세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아니, 시험을 치면 평안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치면 몇 번 뛰쳐나가는 거예요. 토하고, 이게 자기 안에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고, 이 시험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 친구는 그래서 좋은 길로 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근데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시험지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해요. 막 즐거워하고, 시험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냥 턱턱 그냥 즐겁게 풀어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 앞에도 감당하지 못해서 막 흔들흔는 사람이 있고요, 큰 문제 앞에서도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세상 문제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어린 다윗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영성은 어릴 때가 가장 절정이었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17장 어간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그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당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척이나 더 크고 거대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전쟁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전쟁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꼬맹이 하나 다윗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전 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힘있게 우리 합독해서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의 길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께서도 아마 여러 바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 굳게 부여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빨리 말씀 맺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 5장 우리 9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세상이 많이 어려워지면 서로 원망해요. 뭐 여야 서로 원망을 막 깊게 진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둥 역할을 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쉼을 누리게 되고 또 빛을 얻게 되고 또 기쁨을 함께 이제 전달받고 또 거룩함을 뭔지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 가지기를 원하는데 불평하는 분이 아니라 힘을 주고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 영적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를 좋은 공간 만들어주고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어떤 분이 다니면서 자꾸 누구 흠을 한다 그래요. 막 이런 흠도 하고 저런 흠도 하고. 저는 정말 그런 사람 질색이에요.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우리가 정말 좋은 기둥 되어서 좋은 공간 맞는 사람이지 자꾸 음습하는 어둠의 기운 맞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 만민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되 정말 뿌리 깊게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한결같이 기다리고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촉촉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